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 수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각자 심령 만지셔서 용서해서 정결한 심령 되게 주옵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보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온전한 감사보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빛의 고을 광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전해야 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당을 소독하고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또한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무뎌진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것이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장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 선출을 위해 투표하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가졌던 경쟁과 미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팠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호 목사님을 종으로 부르시고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서로를 거리를 두고 모이는 것을 금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삼겹줄이 되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곤란함 때문에 원망하며 믿음을 잃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으신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중천단의 찬양 후 생명과 복을 택하라이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세상 뛰던 모든 염려와 고통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템플대학교 교수인 러셀 코넬 박사님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약 4,043명의 백만 장자들을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학력하고 복받는 것은 별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한번 쭉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의 말을 토대로 세 가지 특징을 찾았답니다. 첫째는 이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 둘째는 그 마음속에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경에 여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마음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좌절, 실패의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는 자신에게 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잘 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까지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남다른 특징과 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은 선택을 잘 하라고 하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려면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왜? 이 선택에는 나의 책임이 따르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고난의 길을 지나서 이제 막 요단강 앞에 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쳐들어가 점령하면 되는 시점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를 하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19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의 방법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인격,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훈련을 잘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쁘게 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발달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그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라면 떠날 수가 있었고 머물라면 머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땅의 문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복주마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주는 대상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땅에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택한 방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네겝이라는 평지에서 다시 풀이 없어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성이라는 넓은 들판에 도달해서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짐승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다투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풀과 물을 놓고 서로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충분히 같이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갈라서자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조카 롯은 사방을 둘러보니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왜? 그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저곳이면은 내 양과 염소 소를 마음껏 먹이고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주저함이 없이 그는 자기 삼촌에게 나는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이 롯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장래 소망이 넘치는 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시간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롯처럼 선택할 것입니다. 왜? 롯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롯이 알고 보는 것은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짐승이 풀을 마음껏 먹고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땅이 바로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롯은 가장 복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왜? 롯의 생각과 눈에는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 바로 복이고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 가는 것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장 세상 삶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으로 땅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 복을 주는 분은 비옥한 동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동쪽 땅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여기 인도해 주셨는데 좋은 땅에 가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도 복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롯과 다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분명히 롯은 동쪽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쪽을 빼야 되잖아요. 사방을 둘러보라. 동쪽은 이미 롯이 갔으니까 북쪽과 남쪽, 서쪽을 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방을 다 주셨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사방을 다 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척박한 곳에 가도 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양보한 동쪽 땅도 다 주셨어요. 결국 동쪽을 선택한 롯은 동쪽을 잃어버렸어. 자기 아내가 소음꾼이 되어버리고 그 땅에 영원히 못 살고 산으로 쫓겨갔다가 비참한 꼴로 당했어.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내 눈으로 축복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 축복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롯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는 사망이 됐습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결과는 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택해야 복을 받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려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상적인 눈으로 복 받겠다고 열심히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진 것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개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 받고 못 받고도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넓은 노당 들판이 미련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었고 조카 롯에게 기쁨으로 선택권을 먼저 주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은 자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면은 아이고 삼촌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삼촌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저는 어느 방향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면 잘 되겠죠. 뭐. 그렇게 선택할 거니까 하나님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면은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삼촌에게 양보했더라면 하나님의 조카 롯을 그 가장 그렇게 망하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굳게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면 된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진짜 귀한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내 눈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런 시대에 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렷이 내 귀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왜? 기록된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의 참 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 말씀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정보를 듣는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화 속에 첨단 과학 속에 살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홍수와 지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변하는 기온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짧게 살아도 성경 말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음 든든하고 죽어 천국 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 영생을 얻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물음에 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소리 들어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소리 들어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미련하다 소리 들어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듣고 행하는 길이 바로 복과 생명을 선택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20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 봤습니까? 평생 의지할 만합니까? 물질 의지해 봤습니까? 평생 의지할 만합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권력, 힘 의지해 봤습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유용합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고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고 세상을 초연해서 살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답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삽니까? 권력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되는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롯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넓은 동쪽 요단강가의 푸른 초원을 의지해서 결국 그는 가정이 망하고 아내가 죽고 두 딸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 영원히 저주거리가 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언제가 제가 말한 바 있는 틸만 선교사 사모님 2007년도 4월달에 현지인 교인과 틸만 선교사는 터키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서 칼로 비참하게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언론이 틸만 부인에게 다가왔을 때에 틸만 부인이 하는 말이 나와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기자가 그럼 이제 당신은 남편도 죽었으니까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가 한 말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한 이 땅 말라타냐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나의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독일의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지의 복음 전에서 생긴 교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 목숨도 거둬갈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을 복음사에 하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남편 하는 대로 계속 여기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다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처럼 그렇게 순교 상황이 오더라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겁내지 마세요. 물질 겁내지 마세요. 권력 있는 사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만 겁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아버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만 의지하고 살아 세상과 악을 이기며 살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감사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아버지 솔로몬의 감동에 있는 1000번째 예물처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건강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는 생업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날로 좋은 소식이 있으며 아버지 좌절과 실패와 낙심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넉넉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안보, 경제 여러 분야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화합하여 발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시고 속히 사라져 정상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아버지 선교의 놀라운 발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올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시며 최승우 사모님에게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한 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 드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참 사람 너무 귀찮게 하네, 그죠? 우리 교인들 걸리지 마세요. 혹시나 감기 걸리시더라도 웬만하면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영상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연락하면은 도와줍니다. 구역장에 연락해도 도와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생활할 때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은평구 주변에도 불광 1동에도 확진자 생겼더라고요. 불광 2동만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광 2동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나 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특히 식당 갈 때 조심하시고 공공장소 조심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코로나19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걸릴 수도 있지만은 걸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중에 몇 프로가 걸렸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걸리면 또 우리가 능히 쉽게 헤쳐나가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냥 입에 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조심해 주셔서 한 분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참념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